가면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1989년 내가 북한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미주 동포들의 북한 관광단과 동행하여 관광객 행사를 했지만 방문 목적은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서든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 여행단에 한 젊은 북한인 안내원이 따라 붙었는데 종착역인 신의주까지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게 신의주에 친척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계속 우리 일행을 감시하겠다는 뜻이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다.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식사 때가 되어 모두 식당 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밥을 먹다 갑자기 나는 뭘 잘해서 자유로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왈칵 눈물이 쏟았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안내원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선생, 밥 먹다 울면 체해요. 물통을 헐깃 보니 김일성의 친필이 적힌 신덕샘물이었다. 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고와지고 오래 살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던 나는 이때다 싶어 황급히 말을 이었다. 이 물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조물주에게 달렸지. 그런데 내 말에 개면적을 해야 할 그 북한 안내원이 도리어 맞장구를 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지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내가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왜 내가 조물주로 표현한 것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바꾸어 말한단 말인가.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무심코 내뱉은 그의 말을 인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나를 다시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금방울에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동안 얼마나 억누르며 살아왔을까? 얼마나 부르고 싶은 말이었을까? 단 한 번이라도 부르고 싶었던 이름 하나님.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의가 보였다. 붙잡혀 죽더라도 한번 불러보았으니 소운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분위기를 바꿔버리고 짐짓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야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거나 먹게. 이 말을 하며 그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면서 나의 마음을 어느새 부드럽게 녹아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칸에서 나오려는데 그 안내원이 따라 나왔다. 여보게, 아까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안내원이 내 말을 끊고는 황급히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목사님 맞으시지요? 목사님 맞죠? 목사님이라는 말에 한껏 힘을 주며 감격하여 묻는 것이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 기쁜 모양이었다.
그렇게 보이나? 예, 목사님은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너도 예수쟁이지? 맞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이 감격을 이해하세요?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기차가 종착역의 신의주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북한 안내원은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고 나를 보며 울먹였다. 목사 선생, 선생은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선생은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떡해요? 저절문 아기를 억지로 떼어놓는 어미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환청처럼 내내 내 귀를 울리는 그 말. 그렇다. 나는 가면 되지만 그는 남아서 숨죽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그들을 어찌란 말인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말이다. 그래서 나는 북한을 떠날 수 없다. 나는 북한을 포기하지 않았다. 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나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그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였다. 그 후 그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를 만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것이 별미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실이 들통나서 어머니와 아이들 셋까지 감옥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평소 그 안내원이 어머니는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를 붙잡고 매일 입단속을 시켰다. 그러나 열흘간 여행을 하면서 목사인 나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의 당부는 까맣게 잊고 나에게 아는 체를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나를 만난 그 이후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감옥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선생은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떡해요? 라며 울먹이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다. 나의 부르짖음은 기도라기보다는 슬픔을 넘어선 분노, 하나님을 향한 외마디 절규였다. 그를 놓아줘요. 그 후 그 일이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년 후 빌리 그레함과 그의 아들이 평양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평소 빌리 그레함 가족과 친분이 있던 나는 빌리 그레함의 아들을 시애틀 공항 커피숍에서 만났다. 찍어온 사진 한 장 넘기면서 평양 방문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갑자기 온몸이 전율에 휩싸였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빌리 그레함의 안내원이었던 것이다. 나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목사 선생은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은 가면 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